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성경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12월 둘째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는 것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1515년에 미국 교회가 미국 성서공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12월 5일을 성경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키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1954년부터 12월 첫째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대강절 기간 중에 성경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강절은요, 2000여 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죠. 동시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 절기 중에 성경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것이 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심오한 이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태초가 크게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태초가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보다 훨씬 이전, 영원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시간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언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영원전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 영원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사실은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헬라어는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헬라 문화 용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책이냐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들으라고 읽으라고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때인 AD 1세기 말에는요, 이 지중해 연안, 이 유럽과 중근동, 아프리카 북두쪽 이 지중해 그 연안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가 그냥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정신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 또는 헬라 또는 시랍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은 나라 말합니다.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그 헬라 문화를 차용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헬라 문화식으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면 이쪽에 있는 상황을 저쪽 사람들에게 아주 사실 그대로 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가 열대 밀림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온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살면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원주민들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가르치다가 난간에 부딪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원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 지역에는 양이 없어요. 양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그 습성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양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겠는데 이게 이해 불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양을 좀 바르게 잘 설명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 새끼로다. 이랬다니까.
이 성경에서 돼지는 지저분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선교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린 돼지 새끼로다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양은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돼지가 아주 중요한 동물이에요. 그 돼지가 그 사람들의 이 식생활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중요한 그러한 이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대체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문화가 다르면 전달할 때에 그쪽 문화에 맞춰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통역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헬라 문화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헬라 문화적으로 설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용어가 헬라적 용어인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성, 진리,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이 로고스라는 이제 이 용어는 단순히 이성, 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뜻합니다. 말 또는 말의 높은 말인 말씀은 사람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능력인데 헬라 문화에서 로고스는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이나 표현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의 존재입니다. 존재.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그 반신반의 또는 신이면서 사람 같은 그런 특수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로고스다 이렇게 불렀다. 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고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끔찍 알아듣는 거예요. 그 로고스는 신적이면서도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 반신반의, 뭐 이렇게 좀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런 중간자적인 어떤 존재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 로고스를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신반인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도 헬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로고스 개념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로고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은 로고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 요한복음이 영적으로 아주 심오한 복음서입니다만은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로고스인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냐? 바로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절이면서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성경에서 한 절만 딱 말하면 이건 뭐 3대 7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금방 잊어버리면 또 외우십시오. 이거는 뭐 계속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도 1000번만 외우시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다른 말씀 다 없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 요절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책을 쓰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참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요약하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사실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한다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굳이 성경이 없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는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았으니까 성경이 없어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죽고 요한도 죽고 나 디모데도 죽어가면서 이제 성경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글로 기록해서 적은 책이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신이에요. 성경을 떠나면 문제가 많아져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원래는 이게 감춰져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 그러는데 성경도 계시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쳐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가장 잘 계시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길도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영적 구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영적 구유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영적 구유다. 여러분 그 성탄절 되면은 이제 행사하면서 구유 장식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가면 아주 구유를 잘 이렇게 장식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강대학교에 이 성탄 그 구유가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 정원일교에 가면 이렇게 이 성탄절 때마다 이 성탄 구유를 만들어 놓는데 해마다 다른 컨셉으로 만든다 그래요. 이 구유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은 뭐냐?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영적인 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을 많이 읽고 성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제쳐놓고 다른 길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면 잘못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복받고 잘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그 약이 무슨 말이냐?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 약속, 계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된 복을 받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을 보다 사랑하고 순종하자는 뜻에서 성경주의를 지키는데 이 성경주의는 원래부터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후대에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1900년대 이후에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 주일이 이 교회력에 들어오는 데에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인 1790년 정도에 그 영국 웨일즈 지방 한 시골에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이 메리 존스는 그 부모가 가난한 직조공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분이 돼서 이 어린 딸을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메리가 어릴 때부터 그 믿음으로 잘 자랐는데 이 메리는요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가 멀어 한 3km, 4km 떨어지는 데가 돼서 이 6살짜리 어린 이 메리가 그 매일같이 교회 가기는 어려워서 그 대신에 그 자기 집 근처에 성경을 가진 집을 찾아가서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집을 찾아갔나? 메리 집엔 성경이 없나? 옛날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더군다나 1700년도 말에는요 성경이 아주 귀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곳곳에 그냥 속된 표현으로 굴러다닙니다. 성경만 놓고 다닙니다. 근데 이 성경이 200년 전에는 보물이에요.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아니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조선이나 유럽이나 가는 사람 마찬가지로 가난한데 하루하루 밥 먹기 살기 힘든 때가 돼서 비싼 돈 주고 성경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리가 매일같이 성경책이 있는 이웃집으로 찾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살 되던 해에 결심을 했어요. 나도 이 성경책을 가져야 되겠다. 내 성경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 성경책을 사야 되겠다 하고 10살짜리 메리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0살짜리 소녀가 무슨 일에서 돈을 벌겠어요? 얼마나 벌겠어요? 하지만 이 메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애기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고 잔디밭 풀도 뽑아주고 산에 가서 나무대다 팔고 할 수 있는 그냥 모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지.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모아서 성경책을 사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6년이 지나자 성경책을 사신 돈이 모아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리 존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경책을 사랑하는데 성경도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40km 떨어진 발라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책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찾아간 거예요. 40리를 걸어서 가려면 10시간도 넘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16살짜리 이 예쁜 소녀가 40km를 걸어서 가는데 가다가 틀밭같이 길이 좋은 신발을 벗고 갔대요. 신발도 한 켤레밖에 없으니까 해질까봐. 그래서 신발 들고 가다가 돌짝밭이나 진흙이면 신고 가고 이러면서 40km를 가서 이제 성경을 있다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먼 곳이었지만은 성경을 산다는 기쁨으로 힘든지 모르게 찬송하며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찾아간 그곳에 성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 없었는데 이미 다 팔렸다. 그리고 당분간은 성경을 인쇄할 계획이 없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6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마침내 그 돈을 모아서 40km 100리길을 걸어서 왔는데 성경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성경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그 자리에 타서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 난감해진 그 교회 목사 찰스 목사라는 분이 이 메리 존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지 그 사정을 다 알게 되니까 너무 감동이 있었네요. 그래서 자비 성경책을 줬답니다. 이게 오래전 얘기가 돼가지고 또 다른 그 얘기했는데 그 다른 이야기로는 마침 성경 한 권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판 이야기로 예약돼 있었대. 그것을 이 메리한테 팔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경을 사게 됐어요. 가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모님들과 함께 책상에 올려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후인 1802년 12월에 그 찰스 목사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사회회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이 메리에 대한 얘기를 했대요. 내가 2년 전에 메리라는 소녀를 만났는데 성경을 너무 사모해서 성경을 사기 위해서 6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해 100리를 걸어왔다.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메리처럼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모해도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사람이 많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인쇄해서 되도록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겠네요.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인 1804년 날짜가 3월 7일이더라고요. 1804년 3월 7일에 영국 성서공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10년 뒤인 1814년에는 네덜란드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졌고 1815년에는 미국에 그리고 1821년에는 러시아에 만들어졌고 1826년에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만들어졌고 한국에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한성에다가 영국 성서공회 한성 지부를 개설해서 성경을 발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에 조선 성서공회가 만들어졌는데 일제 탄압으로 1940년에 문을 닫았다가 해방된 이후인 1947년 8월 19일에 재건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2013년에 한 출판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2013년 이전 5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린 성경책을
이제 부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40억 권이 풀렸다. 그 40억 권의 수량은 2부터 10위까지의 모든 책을 합산한 것보다 많은 책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한 소녀의 성경 사람이 있은 겁니다. 1800년에 이 메리가 썼던 성경을 메리 성경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지금은 영국 성서 공회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영적 구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보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하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같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명령하시느냐? 행복하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보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서 그대로 살기를 실행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안 받고 잘 살 것이고 참된 행복을 노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경은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영적 구유이며 따라서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보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갖고 싶어 가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성경에 보물인 곳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말씀 하나님 예수님 누워 계시는 영적 구임을 믿고 열심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순종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늘의 신령을 복 받고 인생 나가는 길을 승리하여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지혜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